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레위기 27장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어렵고 딱딱하다고만 생각했던 레위기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아마 고민 아닌 고민 속에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리 어려운, 또 그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레위기는 딱딱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 편견 아닌 편견을 우리가 가졌지만, 그러나 레위기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좀 더 레위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또 이 레위기는 신앙의 기초와 또 기본, 그리고 신앙의 토대와 뼈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27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25절까지는 서원에 관한 규례이고 26절에서 34절까지는 여호와의 성물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서원을 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기서 서원은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에서 헌신은 성소의 봉사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소의 봉사와 관리는 의무적으로 레위인들이 이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자들이 헌신할 장소가 이제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헌신에 대신 이제 값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갚도록 했던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서 성소에 지불 이제 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지불한 값은 성소의 유지비와 또 수리비로 사용되고 제사장의 생활 보조비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이 서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부동산도 서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람을 서원한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다면은 그 값은 이제 자신이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산정된 값이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구분되었고, 또 노동력이 있는 자와 노동력이 없는 자로 구분되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 또 아이와 노인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우리가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노동력이 있는 자는 값이 높게 책정되었고, 노동력이 없는 자는 낮게 책정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것이죠. 또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값을 이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제사장이 이 서원자의 형편에 맞게끔 책정하여서 이제 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세겔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이제 기록에 보면은 성소의 세겔, 뭐 왕의 세겔, 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이 세겔, 이런 이제 기록들이 이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겔은 어떤 세겔인가?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과 또 왕이 사용하는 세겔과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겔의 그 액수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것이 왕이 쓰는 세겔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또 일반 보통적으로 쓰는 이 성소의 세겔로 나누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겔은 성소의 세겔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은 50세겔, 이제 건장한 사람들의 이제를 보면은 은 50세겔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고, 여자는 은 30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은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의 그런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은 50세겔, 여자가 은 30세겔을 냈다라고 하면은 적은 돈이 아니죠. 많은 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정해서 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은 이 서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축을 서원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몇 가지 규례가 적용이 되는데, 첫째, 정결한 가축을 바친 경우입니다. 이 가축은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지만, 부정한 가축을 바친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가축의 가격을 정해서 돈으로 대신 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서원한 가축을 다른 짐승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 가지고 온 가축도 예물로 드려지만, 본래 서원한 그 가축, 부정한 가축은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이렇게 성소에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을 드렸을 때는 제사장이 그 몫으로 가져가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내가 좋지 못한 짐승을 냈을 때, 아니면 혹 부정한 짐승을 냈을 때 이것을 내가 도로 가져가고 새로 나에게 있어서 좋은 짐승을 갖다 바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서원한 자가 부정한 가축을 돈으로 대신 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사장이 정한 금액에 보상금조로 5분의 1을 더해서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신 경우는 하나님께 한번 바쳐진 가축은 절대 다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가 이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이 너무 잘 돼서 너무 감격해서 이제 갑자기 서원을 했을 그런 경우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부흥회를 이제 참여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갑자기 서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서원을 무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충동적으로 서원을 했을 때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원을 해야 할 것인가, 가축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동산을 드렸을 때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주택과 유업으로 상속받은 땅과 매입한 땅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집을 하나님께 드렸을 경우입니다. 서원한 이렇게 집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경우 값을 지불하려면 제사장이 정해준 값을 내야 됩니다. 만일 서원한 집을 물으려면 여기도 보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지를 서원한 경우입니다. 이 토지는 밭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땅이나 토지, 밭을 성별하여 드렸을 경우 이때는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16절에 기록된 이제 내용처럼 산정한 값을 지불하고 이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희년이 지난 후에 서원하였으면 희년 후부터 그때까지 부분을 가면서 지불하면 됩니다. 이렇게 토지의 값을 산정한 이유는 그 땅을 물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값을 정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 밭을 이제 지속적으로 자기 것으로 하고 싶으면은 땅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물을 때 그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고, 만약에 그 땅을 무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희년 때 그 밭은 거룩한 이제 땅이 되어서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성소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입니다. 26절에서 33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축과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서원 예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축의 첫 새끼는 원래부터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보면은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유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나 첫 새끼는 다 죽었고 대신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서원 예물로 바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람이 서원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여기 레위기에서는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형편상 11조를 무르고자 하는 규례도 있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땅의 소산물 중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형편상 그런 11조를 드리지 못했을 때 돈으로 대신 이제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 바친다고 서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돈으로든 물질로든 소산물이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축을 드리는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가축을 11조로 드렸을 때는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가축이 이렇게 있을 때 지나가게 합니다. 일렬로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되는 그 숫자, 그 가축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되는 짐승이 가축이 모자란다거나 아니면은 작다거나 또 약하다고 해서 이것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규례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한 번 드리기로 약정하고 하나님께 한 번 드리기로 약속한 그 가축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약하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짐승으로 바꾸고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조가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는 드려야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서 이것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겠죠. 많다고 해서 적게 내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많다고 적다고 해서 함부로 그것을 감하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우리가 서원했을 때 드리지 않는 것도 죄가 되지만은 더디게 드리는 것도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나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그런데 서원했다라고 하면은 기간 안에 드려야 되고 또 더디게 드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산물을 가축을 아니면은 물질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을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을 경우 또 동물이나 가축을 하나님께 드렸을 경우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경우 레위기 27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레위기는 26장에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7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서원과 또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서원과 11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기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레위기서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또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레위기서 말씀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수기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서원과 11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옆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새 매줄 성경 말씀 소그룹 모임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연말 행정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이 평안하고 안정되며 화평함을 누리게 하소서. 가정, 병원, 요양원 등에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재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환경에서 오는 기후변화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